마태복음 9장 27에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 때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여길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8월에는 되게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그렇게 되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형편과 처지와 내 욕심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두 단계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내 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전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면 정한 수 떠놓고 새벽마다 손 모아 빌던 우리 선조 할머니들의 그 기도와 바램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미신이나 맹신이 아니라 무엇인가 되어져가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이 내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선택과 결정과 쭉 나아가는 그것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되어지지 아니할 목표인 건 저도 아는데 저한테 큰 저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 알겠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사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러니 잘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말씀 볼 필요도 별로 없고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꿈이 참 큰 꿈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뚝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과정이 있겠죠. 역시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저의 인격화가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고 그 순도가 100%에 가깝게 나아갈수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인 사람, 그러면 약속처럼 그러면 되게 하는 믿음,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어요. 이러한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에도 빛깔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앉으면 열이면 일곱은 뭐 MBTI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MBTI가 마치 신흥 종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했냐면 혈액형으로 했어요.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AB형은 까칠해되느니 뭐 이런 거, O형은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MBTI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제 욕먹는 분야가 옛날 AB형처럼 있는데 그게 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T는 뭐 어떤 뭐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을 T라 그러는데 뭐 사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MBTI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기 뭔가 조사를 해봤는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얼마나 객관적이겠어요. 그것으로 재미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재미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가 너무 과하게 막 종교처럼 막 맹신하고 앉으면 심지어는 회사에서 면접 볼 때까지 MBTI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옛날에는 뭐 별자리로 하기도 했었고, 옛날에는 또 뭐 혈액형으로 하기도 했었고, 지금 MBTI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빛깔들이 서로 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공통 분모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는 알 수 없지만 느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빛깔이라는 것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온 통로가 저마다 좀 다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내 믿음의 색깔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은요,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 같은 사람이겠죠.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이런 인내하는 이 차돌 같은 믿음들은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게 하는 이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욥이 그랬죠. 또 두 번째 믿음의 빛깔을 보면 내 형편이나 내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높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높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들이 있어요. 참 멋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참 좋아하셔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같은 믿음이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민족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전에 과거의 전통적인 믿음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이 저 북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채찍이니까 도망가지도 말고 맞서 싸우지도 말고 북한의 지배를 그냥 받아라 라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꼴을 당하겠어요? 그 몹쓸 그 정권과 나라와 그 지도자 김정은 밑에서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하바국이요, 하나님 누군가를 들어서 우리를 쓰실 거면 우리보다는 최소한 믿음 좋고 우리보다는 더 성결하고 우리보다는 의로운 사람을 들어 우리를 치신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패악한 놈들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하바국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내 형편을 개의치 아니하고 높은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이 극소수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개의치 않은 믿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국가적 민족적 큰 대사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요, 개의치 않고 높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형편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에 개의치 아니하고 높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나도 살고 주변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 뒤섞여 있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높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임할 줄 믿어요.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높은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이런 걸 약간 여러분 비유해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려요.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쓰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여러분 가던 기차가 씁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높은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구박 똥개가 누군지, 동구박 똥개가 어떤 사건인지, 동구박 똥개가 어떤 이해관계 속에 시시비비인지는 우리 여러분 다양하다, 여러분 상황마다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높은 길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그 고집 어떡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게 믿다면 여러분 높은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무엇보다 믿음의 색깔 가운데에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믿음도 있어요.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가나안을 포기하는 모세의 믿음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을요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걸음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것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도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 혼낼 때처럼 그만하면 됐다. 그때요 모세가 가나안을 내놓습니다. 가나안을 포기해요. 그리고 느보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죽으러. 여러분, 그런데요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내 믿음의 길 가운데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이 다른 것 안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뭐 성과가 어떤 목표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형편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내려놓았을 때에 여러분 되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고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위인으로 남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아프지만 때때로는 그러한 믿음의 빛깔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때때로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요 막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강권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 이전에 친절과 배려 속에 딱 싹이 터 있는 좀 젠틀하고 멋진 믿음들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평온한 시대에는 이런 친절과 배려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젠틀한 믿음들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뭐 교회 생활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선행이나 착한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오늘 생명의 샘과 8월 1일자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인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은 정말 친절과 배려 속에 그의 인격이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의 신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참 재밌는 건 그 하인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저 사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막 선행도 하고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인격을 얘기를 해요. 인격 위에 딱 올라가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말을 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 사람인데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저렇게 한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인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도 얼마나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인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함께 있으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상황이 우리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욥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꿈을 2번 꾸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로마 역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실 때에
그냥이었으면 베드로 안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뭐 하지 마라?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상황을요,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로마의 백부장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다 압니다. 그러니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로마의 그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로마 백부장은 알아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시대가.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으니 내가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이랬을 때 주님이 그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도 여러분들의 착함과 여러분들의 친절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 아름다워져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친절과 이 배려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믿음은 참 예뻐요. 그리고 요즘 뭐 관계전도 얘기 많이 할 때 관계전도 핵심도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친절과 배려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태까지가 믿음의 4가지 빛깔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 8월을 시작하면서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믿음은요, 강청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매달리게 되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 가운데에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빛깔을 내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5번째,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하나님께 달라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뭐를 당한다 그랬습니까? 침노를 당한다 그랬다고요.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뭐하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나아가고 달라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했을 때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믿음의 5번째 빛깔 아닙니까? 이런 확신과 열정도 화끈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되어지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색깔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8월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들이 임하는 때였어요. 여러분, 8월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부흥의 주간이었고, 어릴 때부터 8월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수련의 주간이었어요. 주님 대부분 8월 달에 만났어요. 수련회 할 때. 큰 은혜도 여러분 늘 8월에 임했었죠.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그러니 8월 달 우리가 또 가지고 싶은 그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 맹인의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데 이 2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2사람은 2사람인데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맹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강청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지, 무릅쓰고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형편들을
무릅쓰고 나아가는지 아이 맹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읽으면 야, 이 사람들 믿음 되게 적극적이고 정말 간절하고 불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먼저 27절 볼까요? 27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두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냥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조차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어렵진 않아요.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두 맹인은 따라가는 게 어렵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것부터가 우리한테는 그래도 그냥 뭐 얼굴에 철판 깔면 되는 일인데, 이 맹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라도 없어요, 주변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중에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지팡이 더듬어가면서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여러분, 이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젠틀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간절하진 않은. 왜냐하면 안 돼도 뭐 살 수는 있고, 뭐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살면 되니까, 요런 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 두 맹인처럼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믿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실 없거든. 그래도 뭐 사라지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려니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그렇다고 뭐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일도 뭐 이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주를 향한 아무런 기대감이나 간절함 없이 그냥 있는 믿음 말이에요. 영적인 나태가 신앙생활 오래 하던 사람들에게 마귀가 주는 마지막 시험이 영적인 나태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대가 없어요. 뭐 수련회 한다 그래도 별 기대 없고, 옛날에 다 해봤고, 옛날에 해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에 반응을 하질 않아. 기도하자 그래도 반응하지 않고, 수련회 가자 그래도 반응하지 않고,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없어. 주님에 대한 내 기대가 없다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간절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요, 확실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처럼 살겠지. 그의 믿음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나 지금처럼 살래요, 그거거든. 지금처럼 살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요, 내가 지금처럼은 살 수 없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두 맹인의 그거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처럼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딱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닙니까? 28절에요. 더기가 28절에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맹인 한 분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야, 그 맹인으로 계시는 옛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분이었는데, 맹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걸 정말 안팎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눈이 안 보이시니까 매사를 얼마나 의심하시는지. 그 의심하는 그
와, 그거 뭐 이거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신이 사시는 그 공간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공간은요, 어디 딱 짚고 몇 발짝 걸어가면 싱크대 있고, 싱크대가 더듬으면서 손을 45도 각도로 이만큼 올리면 수도꼭지고 다 알아요. 그 사시는데 자기 집 공간을 조금만 벗어 한 발짝 벗어나면요, 이거 그 삶이. 그런데요, 28절도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소리 지르며 따라갔는데, 이게 우리는 간단한데 남의 집 들어가서도 맹인에겐 간단하지 않는 문제가 나와요. 2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지. 사람도 꽉 찼을 거고. 사람들이 꽉 찬 이 집에, 이 남의 집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여러분, 되게 하는 믿음은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 형편이 언제나 없었습니까? 형편없이 산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그 형편을 딛고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다음의 말을 우린 들을 수 있다. 28절 하반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불편을 다 감수하고 나아가야.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리하오. 주여 그리하오이다. 여러분, 이러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되어져요. 그리고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뭐대로 될 거다?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2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여러분, 어떤 분은 축복으로, 어떤 분은 그냥 받아보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어떤 분은 축복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너의 믿음대로 된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뭐죠? 그러려니 하는 믿음이세요?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겠지, 그런 믿음이세요?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그리하여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죄악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불편함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진,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누구처럼? 이 두 맹인처럼. 여러분, 8월한 달 여러분 다짐하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십시오. 되게 하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까? 영적인 태만, 영적인 태만이나 영적인 게으름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 맹인처럼 되게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여러분, 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도무지 갈 수가 없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되게 하는 믿음은 뭐를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되게 하는 믿음을 방법은 찾는 것 아닙니까? 되게 하는 믿음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찾은 방법이 뭡니까?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되게 하는 믿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빛깔들 5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8월달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믿음은 뭡니까?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되게 하십시오. 될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또 복음서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던 과부 아닙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악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악한 자의 건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귀찮고 힘들어서 청을 들어줘야겠다고. 뭐요? 되게 하는 믿음. 이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악한 재판관이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8월 되시기를 바라요. 저 책꽂이에 책이 한 권 꽂혀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되는 집안 망하는 집구석이에요. 되는 집안 망하는 집구석. 그 책 제목 보고 이게 무슨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사무엘 상하서 강해서입니다. 사무엘 상하서. 되게 하는 집안 망하는 집구석 나오거든요. 되는 집안 망하는 집구석. 되는 집안 누구 집안이에요? 다윗 집안. 망하는 집구석 누구 집안입니까? 사울 왕 집안. 그러면 이 다윗 집안은 어떻게 계속 되는 집안이 되고, 어떻게 이 사울 왕의 집안은 왜 망하는 집구석이 됐을까? 그걸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책인데요, 얼마나 우리 가정 생각했을 때 유익한지. 여러분, 되게 하는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 집안이 되는 집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는 집구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숨 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망하는 집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 집안처럼 되는 집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는 과부처럼,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망하고 간구하고 강청하여 되는 믿음, 되게 하는 믿음, 되는 집구석, 되는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는 믿음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나누어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으니 8월 한 달 되게 하는 믿음 가지고 되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